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성경을 따라서 보시고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심리학자들이 쥐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빛을 차단하고 아주 깜깜한 곳에 쥐를 두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햇빛이 잘 비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가둬놓은 그 쥐는요 하루 이상을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쥐가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에 더 나아질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어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삶의 절망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존재 이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계신가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소망은 이 세상의 헛된 소망, 잠시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죠.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오던 그들에게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명하세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인, 그래도 특출한 사람들을 12명 뽑아서 정탐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을 것이고 큰 감격과 기쁨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아무도 아직은 가보지 못한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밟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아무도 아직은 못 들어갔는데 그 언약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가서 정탐하러 오라 그랬으니까 이 12명 정탐꾼은 너무 감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특별히 선택된 1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택함받은 축복과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이 책임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3장 18절에서 19절에 정탐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것이 그들에게 준 정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은 약하지만 산성은 견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정량적인 것 다 잘 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의 실과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사명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불굴의 도전 정신도 있어야 하고 민첩해야만 했습니다. 지혜롭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순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강인한 정신력도 갖춰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휘관들을 택한 것이지요. 이 사명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세세히 정탐하고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정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도 않았고 한 사람도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본 땅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서 가지고 온 그 과일은 너무나 먹음직스러웠고 너무나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을 바라본 백성들도 환호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저 정탐꾼들의 보고가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단어를 하나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좋은 과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라고 합니다. 이 그러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은 끝났다 그런 것이에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쳐서 끝났어,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우리는 끝났다,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도 물론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자기들이 음식 가져가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음식도 먹어보았을 것이고 그 땅의 과일도 먹어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의 음식도 과일도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10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 뭐를 바라보았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대상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크게 보았다는 얘기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면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신앙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어졌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도 먹어보았고 하나님의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놀란 기적도 보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망하고 낭망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불신앙에 전념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이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된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신앙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자녀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가족의 신앙도 흔들리게 돼요. 나아서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나 힘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 현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유가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기들의 생각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싸울 수 없어.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왜 이리 못할까?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누구와 자꾸 비교하면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굴해지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되어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나는 천하보다 귀해. 그러면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과 비교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 비교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요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골리앗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창과 칼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는 적고 저는 커. 나는 목동이었고 전쟁해 본 적 없어, 싸워본 적 없어요.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곰과 사자와는 싸웠지만 사람과 싸워 죽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맹장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큰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오히려 모레알보다 적은 것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안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누가 나를 멸시하거나 누가 나를 짓밟으려고 하면 우리 못 견뎌하지요. 모욕당하면 참지 못해요. 말 한마디 들어도 우리는 화가 나요. 모욕당하면 우리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떱니다. 받은 모욕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돌려줄까도 되갚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모욕당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모욕당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될 때는 우리는 잠잠하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모욕당해 분노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람에 기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 가나안 땅을 먼저 보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망, 그들은 그것을요 불신앙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백성들 역시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신앙과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래, 이 세상에서도 고생만 하다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내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신앙으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되돌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참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을 잘하면 말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고, 말을 잘못하면 말을 잘못한 곳에 열매를 너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작거를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좋은 말 해야 돼요. 우리가 말에 실수는 해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한 두 사람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은 곧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었고,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이 될 부분은요, 현실 문제에서는 언제나 신앙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의심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고요, 현실과 미래적 소망이 충돌하게 되고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과 된다는 말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늘 일어나게 돼요. 믿음과 불신앙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의 현장, 내 심령 속에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꼭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불신앙의 신앙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대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도 흥분하고요, 10명의 정탐꾼도 흥분하면서 돌을 던져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 하면 꼭 우리를 반대하고 흠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주님 편에 서십시오. 힘들 때 교회 편에 서십시오. 비록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목회자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40일 동안 밟아보았고 그 땅의 소출도 먹어보았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사람과 현실만을 바라보았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요, 주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무엇만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낭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요,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진영이 아니고 산성이 있어요.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강해요. 성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현실 보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위기 때에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가나안의 땅, 가나안의 축복이 쉽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얻을 수 있지만 현실과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낙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산성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원수의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약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현실의 눈으로 차이가 승리와 성공이 되어진,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하는 사람들과
그에 반대하여 장대한 안악 자손을 먹어치우는 바보로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십시오. 1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럼 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거야. 이미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에게서 보호자가 떠났다. 그들을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건널 강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고 위기 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어요. 너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까요? 불신앙의 말을 해야 될까요? 내 말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사업이 너무 안 돼. 안 되지요. 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더 낫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말대로 해주신다잖아요.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말대로 해주신다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주받고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이리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내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민수기 여러분 읽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현실이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가서 정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말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졌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축복을 다 누리잖아요. 그 땅을 얻어서 성읍을 짓고 살게 되어졌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요, 바로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현실 속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좀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다 입을 열어요. 입이 안 열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냥 안 되면 주기도문으로 계속 외우세요. 큰 소리를 하세요. 그냥. 우리 한 손만 들고요, 한번 기도하고 주여 주여 3번 하고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뜨겁게